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읽다가 보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많게는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신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고 성경 맨 앞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십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십계명이 완성된 어떤 개정된 또 새 계명이 있는 것이냐,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냐, 도대체 못 지켰냐, 못 지키는 거 무엇이고 지키는 거 무엇이고 하나도 안 지키는 거 무엇이냐, 그리고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것이 오늘 정리가 되어지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의 종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옛 언약, 옛 언약을 구약, 새 언약을 신약, 은혜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히브리 8장 6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은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보다 새 언약인 신약이 더 좋은 약속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약속하신 것보다 조건이 훨씬 더 좋아서 새 언약,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교회를 다니고 알고 다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백성들에게 뭐가 다르냐,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옛 언약의 말씀에 그 보험을 가입했지만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새 언약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준 약속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걸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옛날 보험 조건보다 신정 보험의 조건이 훨 좋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옛 언약의 중보자는 인간의 모세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편의 중보자였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요, 옛 언약의 일꾼이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이 있어요. 옛 언약을 소개해서 가입시킨 일꾼도 있고 새 언약을 소개해서 가입시킨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도들이 전했던 것처럼 율법의 완성인 새 계명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로마서 13장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세요. 8절부터 10절 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뭔지 계명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길도 짓지 말라. 아무 빛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율법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느니라.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많은 율법의 십계명의 조항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새 언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 계명으로, 옛 계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성취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첫째, 자 로마서 12장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신학을 믿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어떤 들었던 걸 믿지 말고 성경 한번 믿어봐요. 오늘 처음으로 객관적인 평가로 성경에는 뭐라고 됐는가, 성경을 믿으셔야 돼. 어떤 학문보다 앞서서 성경이어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 새 계명을 뭐라고 했는가?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란 단어가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 계명을 성취하는 신약의 성도는 첫째,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삶이 새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들이 율법을 전할 때 10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을 전하지 않아서 한 절도 없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14서신서 중에 단 한 절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 이런 단어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10계명의 조문이 아닌 새 계명을 선포했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냐? 12장 1절에 신령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 그래서 바울은 여기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므로. 그럼 무슨 말? 그러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앞에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장까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쭉 정리했어.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4절부터 보면 보세요. 이 앞뒤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무조건 그냥 나를 우기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봐보셔야 돼. 자, 보세요. 로마 4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예수 안에 있음을 의인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몫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게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뭐 했어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뭐가 되었구나? 의인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산 먹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단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나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가리고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그 말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신분에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지,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율법을 성취하는 새 계명이 뭐냐? 10계명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오느니 10계명을 지켜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구약의 옛 계명인 10계명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보세요. 제1은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어요. 근데 이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도 바울이라든가 제자들이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약의, 이건 1계명인데 신약의 3계명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3계명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말씀? 신약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10계명을 지켜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속은 거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요, 짐승은 인간이 길들이고 인간 길들인 건요, 인간 나보다 더 똑똑한 IQ가 길들이는 거예요. 지구가 지나로는 길들여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성취하는 3계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10계명을 한 번도 말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말해. 성경에 신약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고 살아. 왜냐?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신약에 와서 14서신서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목회자들이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아 하나님 헌신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성경에 있는데 10계명을 한 번도 그렇게 안 전하고 이렇게 복음만 전하세요? 왜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말씀 받으세요? 교제하세요? 헌신하세요?
형제를 미워가지고 서로 돕고 사세요. 왜냐? 새 계명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성도들은 십계명을 이루는 그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옛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관한 계명이잖아요, 구약에. 근데 신약에서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두 가지를 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헌신하라, 이걸로 바뀐 거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란다는 거예요. 율법 성취의 삶을 위해서 예배가 강조된 거야. 신약에서 예배가 너무너무 강조된 거야.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율법을 완성하는 새 계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완성하는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이제는 옛 언약인 율법의 10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은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예배에 헌신된 삶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 헌신하라. 로마서 12장 다시 볼까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계명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이 뭐냐? 새 계명을 주신 거야. 새 계명이 뭐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신약에 와서 개정이 된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세요. 두 번째, 로마서 12장 8절부터, 로마서 12장 몇 절부터? 8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 이제 원래 이제 3절부터 쭉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7절부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를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사랑에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지하고. 두 번째입니다. 형제를 섬기는 삶으로 바뀐 거야. 구약의 10계명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계명이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이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내 앞에 다리 신을 섬기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뀐 거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신약의 3계명은 사람을 섬기는 삶이 구약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신약 성도에게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루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 3계명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장 8절부터 21절까지 다 삶에 관한 얘기야. 어떤 삶이냐? 성도와 성도의 관계야.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율법의 완성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근데 형제는 미워하고 있다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구제하라 이렇게 바뀐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진짜 성경 좀 믿으세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도둑질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바꿔놨는 거 볼까요? 어떻게 개정을 시켰나?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약에는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는 사람을 바꿔라.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돕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으로 형제를 살아가고 봉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율법을 설명할 때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무엇을 말하냐?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율법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관계, 불신자를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죽여서 안 되지만은. 그래서 10계명의 조문보다 차원 높은 세계명을 성취하는 성도가 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10계명하고 세계명하고는 하늘과 땅의 수준이 달라요. 10계명은 현상이고 이 세계명은 본질이에요. 신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10계명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그거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이. 성도의 삶은 삶에 있어서 무엇을 도울 것인지, 무엇을 섬겨할 것인지 찾아가면서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계명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 높은 차원의 새 계명을 선포해야 되는데, 구약의 계명은요 10계명은 사실 끝났어요. 이제 구약의 옛 계명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서 새 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 옛날 법은 끝나고 안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개정되면 무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구약이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바꿨어. 개정을 시켰어. 뭘로? 일요일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근데 만약에 개정이 안 됐으면 토요일날 안식일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단이고 안식교로 하다가 이단이 정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목사님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식일 토요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고 토요일도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야. 정말 여러분 신학을 하거나 교회 오래 다녀버리게 되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하나 볼 거예요. 구약의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의 네 후손 영원히 대대로 할례를 행했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는 세례로 바꿨어요. 근데 할례도 행하고 세례도 행하고 개정됐다니까요. 자 보세요. 또 아브라함아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양 잡아서 지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으로 바꾼 거예요. 유월절도 지키고 성찬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졸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인생 평생 방황하지 않아야지. 어떤 목사, 어떤 교수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 어떤 책을 읽어도 분별이 돼. 안식일은 뭘로 개정됐어요? 주일로. 할례는 뭘로? 세례로. 유월절은 뭘로? 성찬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지키면 이단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면 이단 되는 거예요. 할례 행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묽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 희생이. 주님께서 모형적인 것들을 다 뭘로? 그림자들 완성을 시켰어요. 완성을 시킴으로 완성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거라니까. 이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면 끝난 거예요. 새로운 법이 주어짐으로 옛날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형과 그림자 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지. 그래서 옛날 법은 개정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새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자, 잘 보세요. 신약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자,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골로새 2장 보세요. 13절부터.
이 공동 번역, 쉬운 번역을 내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전에 잘못을 저질렀고, 잘 보세요. 2장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죄 용서만. 근데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갑지 않는 조항이 들어있는, 달갑지 않는 조항들 전부 다 십계명 613가지 계명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갑지 않는 조항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나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살 때는 일제 법을 따랐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자유를 얻어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가거든 아로마시 쓰지 말고 당깡도 쓰지 말고, 예? 몽키 같은 거 쓰지 말고, 국민학교도 쓰지 말고.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게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잖아요. 그거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십계명이 왜 주셨냐?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새로운 법을, 예를 들어 하나님과 사람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 10계명까지 이것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걸 이제는 하나님 두 가지로, 구약도 요약했듯이 신약도 요약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국의 율법이고 이거 율법의 완성인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하루 종일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히브리서 8장.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제대로 믿어야지. 히브리서 8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은 예수님이에요.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이 요구할 필요가 있을 거냐.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이루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둘째 것인 예수님이 이 땅 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새로운 법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 왜? 십계명으로 안 되니까. 옛날 법이 제대로 됐으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헌법이든 민법이든 사법이든 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된 거 아니냐. 어째서일까 모르겠어. 그러면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던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 일이 허물어 열렸으되 주께서 가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세우리니 또 주께서 가라사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되 됐던 나라의 십계명 신의 산에서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언약을 주는 게 아니야.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지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 그날후로는 내가 세울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걸 기록하리라 하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네 죄와 네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죄를 사하였으니 너희를 제사 드릴 것이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법이 달라요. 옛날에는 돌판에 새겼어요. 지금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옛 언약은 현상이고 새 언약은 본질이고, 옛 언약은 육에 관한 얘기고 새 언약은 영에 관한 얘기고, 옛 언약은 육체의 행위가 잘못하면 징계를 내렸고, 새 언약은 천국의 문제예요. 이게. 세 번째, 새 언약인 새 계명은요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이에요. 자, 용서하고 화목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의 삶인데, 용서와 관용으로 형제를 대하는 일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새 계명을 지켜서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이 율법의 완성이야. 로마 찾아보세요. 다시 보면 로마 12장. 자, 정말 성경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구약 사람인가 신약 사람인가, 옛 언약의 사람인가 새 언약의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패해버린 걸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을 믿고 있는가. 십계명이 없어져 버린 게, 십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꿔줘 온 거야.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바꿔줘 온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강화된 거예요. 어떻게 강화됐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바뀌어. 보통 법이 아니야. 자 보세요. 로마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옛날에 구약에는 박해한 자를 원수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프랑스, 중국, 미국 막 그래가지고 막 IS를 막 엎어버리잖아요. 갚아라 그 말이야, 구약에는. 근데 신약이 뭐해라? 축복하고 뭐해라? 저주하지 말라. 근데 보세요. 또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신 맡기라 기록됐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고 원수가 아니 물을 몰려고 물을 뺏어야 되는데 물 더 갖다 주고, 원수가 배고프다면 밥을 갖다 먹여라. 이게 새 언약이.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라든가 계명이 패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수준 높은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봐봐요. 절대로 복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율법주의는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 예를 들어서 너 기도 1시간 했지? 나 2시간 했어. 너 새벽 기도 안 했지? 나 했어. 너 헌금 안 했지? 나 했어. 너 전도 안 했지? 나 했어. 이 율법주의는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 잘하는지 몰라.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자기는 구원받은 새 언약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야. 새 언약 일꾼은 그 짓거리 안 해. 다시 보세요, 성경을.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면서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리 모여 싸우리라. 신약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새 계명의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계율을 보면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에 대한 계명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고 관용하며 살아라. 이게 새 언약의 새 계명이란다. 이것이 율법이란다. 그랬어. 용서하고 화목하고 받아주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십계명을 지키는데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힘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킬 수 있어요. 11조 할 수 있어요. 건축도 할 수 있어요. 금식도 할 수 있어요. 방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은 다 지킬 수 있어요. 헌법도 민법도 사법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도 예배 안 드려야지, 하나님도 안 사랑하지, 교회도 안 사랑하지, 복음도 안 사랑하지, 성도도 안 사랑하지.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이를 갈고 이빨을 부셔서 박직방에 가서 수술해달라고 그러지. 이러면서 계명을 지켜. 미칠 일이야. 그래서 자기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야. 예배 드린다는 거야. 헌신한다는 거야. 헌금했다는 거야. 그리고 너 두고 봐. 너 장로, 너 권사, 전도사, 너 이를 가라. 그리고 줘야 또 그래.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도 모순투성이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쉬운데 용서하고 받아주고 축복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만약에 받아주고 용서했다면 절대로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안 생길 거예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사람에 관한 법이야.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부. 왜 부부끼리 그렇게 상처가 많냐?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 세계명을 이루지 않아. 간용하고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부부끼리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뭐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 상처가 많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대부분요, 아내는 누구에게 상처가 많아? 남편에게. 비워 죽겠어. 가끔 여자들 얘기 들어보면 있잖아요. 두고 봐, 늙어서 봐, 너. 늙어서 보래. 언제? 똥오줌 벽에 막 발라댈 때 그때 보자는 거예요. 그거 누가 처리해야 되는데, 부인이 처리해야 되는데 누가 봐 보기는. 응? 두고 봐. 나이 들어서 봐. 너는 안 늙어요? 그래서 항상 상처가 남아있어. 부모, 가족, 형제, 부부들 향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성산교회 남자들이야. 자기 아내에게 상처가 없는 성산의 남자들은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인들이 바가지를 긋고 언수 평생 언수, 그 많고 많은 머시매 중에 너를 만나게 내 인생에 마이너스에서 하면서 말이야. 근데 참 이상하게요, 부부끼리 원수 관계를 맺어. 부모님이 나 대중에 막 있어요. 뒤통수 쳐서 죽어버리고 막. 그럼 부모님도 할 말 있지. 너를 대학까지 졸업한 데 4억 5천 들어갔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말이야. 남편은 또 아내한테 네가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따지고.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형제 자매들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해가 되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길 거 없어. 가까운 사람끼리만 불쌍히 여겨. 나는 우리 와이프요, 앞을 보면 잘 모르는데 뒤를 보면 그렇게 짠해. 아 진짜야. 참나 가끔 가도 우리 와이프 뒷모습 보고 진짜 울었어. 진짜 눈물 나더라고. 그냥 생각해봐. 아, 이화여대 나왔지. 처음으로 자라가는데 고등학교 선생이지. 못돼 신앙이지. 부모님 잘 먹고 잘 살지. 가정도 괜찮지. 부족함이 없는데 그 검정옷이 나온, 고무신 신고 나온 이 고강동이라는 이 허벌레 하나 만나가지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람 맞지 않고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는, 그래 늙어버렸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농담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엄권사 어디 가나 천천히가 엄권사 그래. 어머니하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 거의 비슷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우리 큰형님이 계시거든요. 당신도 나 고강선이라고 그럴 거야, 우리 큰형님 이름이. 근데 행동이 형하고 똑같아져 버려. 어쩜 우리 명훈이가 나하고 똑같아지듯이. 티모스 여러분, 아내의 뒷모습 봐보세요. 앞판 보지 말고 뒷모습 봐봐. 그러다가 잘해줘야 될 텐데 근데 앞모습 보면 또 그게 또 돌아가 버려.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평생 동안 기저귀에 빨아줬잖아 아내가. 남편은 단순 노동이지만 여자는요, 집에 가서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얘들 키우느라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아. 근데 맞벌이 하는 사람 더 불쌍히 여겨야 돼. 남자 오자 맞벌이 하잖아요. 그 남편은 집에 가가지고 TV, 리모컨 가져와 그러고 부인은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저는 자빠져 뒤부져 있는 거야. 돈은 똑같이 버는데 더 잘해줘야 돼 사실은.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불쌍히만 여기면 이해가 된다. 뭔만 여겨?
여러분들 가끔 나도 좀 불쌍히 좀 여겨봐. 참 저 목사 목회하느라고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 좀 먹어봐봐. 뭔가 흠이 있나, 저게 뭘 틀렸나, 요것만 잡아내지 말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특별히 25년 동안 30년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 가족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2015년 이제 16년 새해가 맞게 되면 새로운 교회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결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장로님들 30년 평생 한 번만이라도 호텔에서 편히 잠을 잡아라. 그래서 very important person, 아니 VIP로 쉐라톤 호텔에서 하룻밤만 자고 와라. 그리고 뷔페 음식, 썩은 음식이어도 그래도 괜찮다. 뷔페 음식 먹고 그럼 딱 속으로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25년 동안 진짜 전도서 때 만나가지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담임 목사로 영적 아버지로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내가 저들한테 해줄 게 뭐가 할까? 말씀도 말씀이지만 인간적인 면에라도 보답할 게 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 저들이 이런 마음을 알겠어? 서로 불쌍히 먹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라는 의문문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용서와 간용의 마음을 가진 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볼까요?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게만 하면 다 해결된다. 왜 불쌍히 여기기 없냐?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건 더 위대한 힘이야. 자녀가 부모님이 명령한 명령을 다 지켰어. 근데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워. 이게 어떻습니까? 서로 인지하게 하고 불쌍히 긍휼히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덤벼들고 문자를 보고 막 얼굴을 긁어버린다고 그랬었고, 막 성화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인터넷에 올려놓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여기 똑똑한 청년들 그래, 우리들도 반박합시다 그래. 혼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놔두세요. 장로님 몰라서 그러잖아. 다도 알면은 그러겠어? 신천지가 알면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어? 안상홍이가 하나님으로 믿어지니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불쌍히 여기자. 목사님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이래도 흥하고 저래도 흥하니까 중심 자체가 없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잊어버리는 은혜, 망각의 은사. 왜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힘든 줄 아세요? 망각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잊어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중요한 명언입니다. 기도하면 내 잘못이 보이고 기도 안 하면 네 잘못이 보여.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허물과 죄가 잘못이 보이고 저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하나도 안 보여. 이게 기도야.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덮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내 허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쟤네들 허물만 보여. 교회 허물, 목회자 허물, 장로 허물, 성도 허물. 왜 저런데 쟤는 다 비방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봐봐봐. 전부 다 거의 부정적이야. 강박해. 비판적이야. 완악해. 사랑이 관용과 용서는 하나도 없어. 무서울 정도로 치받아버려. 왜 그러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덮어버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러냐? 내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늘 보여. 그래서 늘 하나님에게, 그리고 저 사람의 부족함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허물이 보이던가요? 상대방 허물이 보이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온지를 모르고 자기 믿음이 좋은 걸 착각하니까 늘 방황하고 돌아다니니까 공허하니까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아. 마귀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상처 주면 견딜 수 없는 걸 집어넣어 버리지.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내 허물이 보이고 네 허물이 안 보이고, 기도 안 하면 뭐가 보이고? 내 허물이 안 보이고 내 허물이 보여. 내와 네가 어이가 달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는 것만큼 겸손하고, 본 것만큼 겸손하고, 체험한 것만큼 겸손하고,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나보다 낫게 보이고.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져버리니까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홀로서기 고독해. 얼굴을 보면 온 세상 무거운 짐은 혼자 다 짊어져.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믿음이 전체 거기는 전문가가 보면은 여기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지휘자님이 딱 보면은 어디서 음이 삐져나오는지 다, 우리는 그냥 다 은혜인데. 저번에 우리 심사했잖아요. 그 심사 추수감사주일 심사했잖아요. 쓸데없는 심사 잘한 거야. 전문가들의, 목사님이 만약 그랬으면 비방을 받아야 돼. 그 기준이,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딱 잣대로 딱 정해놨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유 저것들 심사위원도 나 따로 치워 보내버리라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보낼 거 없어. 나만 가면 돼. 그런 평화야.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알아. 이 사람은 믿으니 어린아이도 아니구나. 이게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옛 계명이 뭔지 새 계명이 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육적이 뭔지 영적이 뭔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각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온수가 되는 겁니다. 온수는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온수 덩어리 그러잖아. 안 그래? 온수 덩어리라고? 무슨 말이냐?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아서 덩어리가 됐다 그 말이야. 그게 핵폭탄처럼 날아온 게 이혼이야! 그런 거야. 왜? 감정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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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이고 쌓이고 이만 된 거지. 요즘은 항원 이혼이 많대잖아요. 성도들도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덩어리가 되니까 굴러서 교회를 떠나는 거야. 로마서 12장 14절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새 언약의 백성들이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서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야? 할 수 있거든. 이 말이야. 힘들 거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원수 덩어리 남편을 그냥 받아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거야. 힘들 거야.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봐. 그 말이야. 그잖아요. 목사님은 잘 되세요? 아니. 다들 힘들어. 잘 안 돼. 오늘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미워. 잘 안 되니까.
안 돼. 그리고 또 그 안 되는 내 모습 보고 강달성에서 설교하려니까 또 내가 힘들어. 그래서 또 내가 싫어. 잘 안 되더라고.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나 봐.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왜냐? 바람하고 싸우고 마가하고 싸우고 베드로하고 막 싸웠어.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잘 안 되지 뭐. 해봐야 되지 않겠냐. 바울도 안 됐는데 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구해. 무슨 말이야? 원수에게 잘해줌으로 감동을 주어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고 상처 주는 이런 사람에게 간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세계명이야.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을 성취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돌아서 미워할 거야. 그러면 성취를 못하는 거야. 그 성취를 못했으니까 지옥 가냐? 그건 아니잖아. 하나만 더 알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 찾으세요. 로마서 15장 7절. 네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나는 눈물겹도록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새 계명은 서로입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뭐예요? 구약에는 이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들 구원받아 성도끼리 서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받으라는 주님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성취,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허물과 연약한 죄와 부정적인 죄와 불신앙적인 죄와 악한 것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단 한 개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반역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와 자범죄, 삶의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지고 와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 만약에 우리를 고쳐서 너의 허물, 너의 죄, 자범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율법을 범한 죄, 아담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네 마음속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고쳐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주겠다. 그랬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따져서 고쳐서 우리 삶에 복을 준다면 복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받아주신 거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부부싸움 하는데요? 사랑은 없고 미워서 그런 거예요. 미우니까. 서로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뭐해라? 예수님 우리의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불의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주님 우리를 받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해라? 받으라.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는 것이 한도가 아닙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의 삶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참아주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 성도는 성도끼리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 이기주의야. 왜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은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 잘못되게 고치라는 거야. 왜 고치라는 거냐? 네가 안 고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 네가 고쳐! 그럼 내가 편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라는 거야. 못된 마가지 같은 놈이. 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주세요? 미운 거야.
교육이 싫어. 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오늘은 이 서창, 이지구, 삼지구를 다 돌았는데 이번엔 어디로 갈까? 침을 발라 탁 뗐더니 서울로 가거라. 또 서울 가는 거야. 평생을 이지다고 돌아다니는 거야. 평생을. 오늘은 이 기도원으로 갈까요? 내일은 저 기도원으로 갈까요?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받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읍시다. 시작. 다시는 고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이것 좀 고쳐! 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예은이, 은총이, 명은이, 우리 어머니 만화님 나 6이 살잖아요. 얘들한테 얘가 애들 20년 이상 키우면서 너 이거 좀 고쳐라, 저것 좀 고쳐라 이렇게 지적해 본 것이 손도 못 꼽을 거야. 가끔 가다가 밤 1시까지 텔레비 보면 딱 그 한마디 딱에 너무하지 않아? 딱 그 한마디 하지. 그렇지 않아. 딱 한마디 너무한다야. 우리가 영적으로 의인이지만 육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야.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의인 됐어. 그런데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 아무리 하나님 자녀되고 의인되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돼도 흔적이 남아서 죄의 잔재도 남아서 날아다녀. 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 남편이, 어떤 아내가,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어떤 장로가 죄의 흔적이 없겠어. 다 흔적 투성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힘들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겠니? 구원받아서 어떻게 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니?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받아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목표는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목표는 설정해놓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너 유월절 지켜서 못 지켰어. 안식일 지켜서 못 지켰어. 율법 지켜서 못 지켰어. 십계명 지켜서 못 지켰어. 절대로 사랑은 없고 지켰냐 못 지켰냐 율법의 행위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전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교회를 옮겨다니고 막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단이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한국교회 예배 추세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일주일에 11시 예배 한 번만 달라고 그래라. 그 네 인생을 살아라. 가족과 함께.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 같아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새 계명을 지키는 우리 중고등부들 보세요. 수요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청년의 학생 예배.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예배 출석률이 좋은데고 드물 겁니다. 우리 신약의 새 계명을 이루는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옛 계명이 뭐가 달리냐 보세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기도 그러고 새 언약도 그랬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럴 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이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랬을 때 로마 12장 11절에 열심 품고 주로 섬기라 이렇게 했어요.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신약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야. 십계명의 개정이. 근데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죠 구약에. 근데 새 계명은 어떻게 했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뭐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절제의 삶을 살아라. 분노, 거짓말, 정욕 등 골로새 3장 5절 10절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신약에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형제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을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신약에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1계명 4계명이 이룬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주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1계명 율법을 전했던 게 10계명을 전한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했는데, 나처럼 율법을 많이 전한 목사가 없어. 그래서 나는 사실 새 계명 율법주의자인데 내가 10계명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구원론밖에 몰라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있어. 약한 일입니다. 내가 작년에 우리 김지영 집사님한테 내가 강대에서 말씀 전한 거 하면 통계를 내봐라 그랬더니 구원론 한 번 전하고 50일 중에 50주를 율법을 전했어.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교회관, 목자관, 구원관, 이 삶에 관한 이게 새 계명을 전했는데 새 계명은 율법이 아니로 아는 거야. 왜 새 계명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이지,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뭐 10계명 전합니다, 1계명 이렇게 하면 계명 전하는 우리 목사님, 우와, 우리 목사님 율법 폐교론자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뭘 모르면 찾아와서 물어봐야 돼. 목사님, 얘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뭡니까? 근데 지 혼자 지 알고 있는 상식의 그 범주 안에서 그 무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신약에서 예배로 바뀌었구나, 제사가. 사랑과의 관계. 로마 13장에서 10절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면, 13장 10절이에요. 찾으셨죠? 13장. 자, 사랑과의 관계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칠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근데 남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금식하고 주일날 막 회개하고 난리를 벌거지를 피우고 있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1계명도 안 지키고 3계명도 안 지키고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무슨 말이냐? 종교이냐? 하나님이라고 종교를 믿으면서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 그 다음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잖아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613가지 계명을 요약한 게 10계명인데 10계명 말고 613가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받은 그 계명, 도덕과 윤리적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데 사랑만 안 하고 예배만 안 드려. 그러면서 많이 오면 꼭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네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부터 계시록 66권 율법 하나님 말씀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옛 계명에서 벗어나 새 계명으로 율법 폐한 게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으니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계명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성취해 나가는
멋지고 큰 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